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귀한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우리의 본질의 사명이 회복되고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이 집 주소를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몇 번 집, 몇 번 길, 몇 호 우리가 그렇게 집 주소를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집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내 삶이 있는 곳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집은 아빠 엄마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나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 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또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주소가 있습니까? 어떤 좌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또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또 성경에 나오듯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장소적 개념에 국한되지 말라는 겁니다.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과 그 선교의 사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심겨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 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말씀하셨듯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많은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픔의 역사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십자군들에 의해서 희생당한지 모릅니다. 정치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자라는 시도였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역사를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정치 문제가 전부인 것 마냥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특히 지금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쏟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조국인 이 대한민국이 정말 공산화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이 자유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가 어렵다면 또 제가 목회자로서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목사와 교회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고민할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해결된다는 게 어떤 특정한 부류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치적 이념으로 반대편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종북 세력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력이 이제 정치에 집권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그 대한민국이 온전히 변화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산화를 인정하자, 어떤 이런 우리의 종교적 탄압, 이런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사 역사를 보면 교회가 힘과 정치의 논리로 나갈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치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오히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해방하고 승리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그 역사가 회복되기만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눴었지만 지난 설교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의 갑옷을 입어봤습니다. 사울왕의 검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갑옷이 익숙지 않고 그 칼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벗어놓고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검과 기도가 교회에겐 익숙한 무기지, 어떤 정치적 대결, 힘의 대결이 교회에게 익숙한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데 휩쓸려서 우리가 정치로 싸우려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힘의 논리로, 그러한 시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합독합니다.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분명히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적 세력으로 힘을 키워서 한번 해보자, 집권해보자. 저는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합니다. 그러나 실존적으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임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승리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만의 복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의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움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각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강함의 역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치적 논리, 세상의 논리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무기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기도함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